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가뭄으로 계속된 것에 엘리야를 비롯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한 선지자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기 전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를 먼저 만나지요. 그런데 오바다는 그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학살했던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서 먹이고 재우고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를 통해서 엘리야는 자기가 아합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죠. 그것까지 이전의 말씀이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오바다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맞받아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바알의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으고 엘리야와 함께 비가 오게 하는 제사를 대결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엘리야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양쪽에 제사를 드린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절에 보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기우제를 하는 것에 아무리 제사를 하고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할지라도 전혀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은 기우제를 위해 서로 제사에 대결하기 전 엘리야가 선언한 그 표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들의 전쟁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을 향한 확신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른 우상 숭배하는 세속화된 자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변증하고 증거하는 이 표현을 21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수많은 신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내 믿음을 확증할 것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신 없는 표현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들의 전쟁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고요,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은 타의로 인한 강요로 인한 선택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택은 다른 사람이 내게 시키고 강요해서 내가 선택한 것보다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율법을 싫어하셨을까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 하나님의 뜻을 율법화시켜서 너 하나님 뜻대로 살래? 아니면 나한테 죽을래? 라고 하는 식의 율법은 예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는 율법을 원하셨다면 태초에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둘레 울타리를 치고 절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겠죠. 넘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시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일부는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가운데 자유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 그 자유의 의지를 주신 이유는 강제로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꼭두가시 인형 또는 기계와 로봇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항상 두 선택길에서 한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정해진 정답의 길을 가도록 메모리나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형처럼 그저 인형을 갖고 노는 아이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찬양하라라고 하는 1번의 버튼을 누를 때 손을 들고 찬양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찾고 주님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찬양하는 로봇, 예배드리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드릴 때, 찬양의 은혜가 될 때 1번 버튼을 누르면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좋은 말씀엔 아멘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었으면,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적인 생각, 제 생각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끝까지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아도, 그 은혜로운 말씀에 아멘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런 인형이나 꼭두가시, 로봇, 기계로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유를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은 강제로 선택한다라는 것보다는 더 강한 자유로운 마음 가운데 스스로 책임지는 결정을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 한 친구가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학교를 자주 빠지고 불량배처럼 다니는 한 학생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고등부를 잘 다니고 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유심히 살펴보니 그 친구는 교회는 매주 출석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기특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학교에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는 자주 빠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매주 나오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는 선생님이 오라고 강제로 얘기하는 곳인데, 그러면 제가 안 가면 선생님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제가 가고 싶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은 제가 책임지는 거라 생각이 드니 교회는 꼭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었는데 제게 큰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이 삐끄덕거릴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면 억지로 한다는 생각, 강제로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모임에, 교회 어떤 모임의 회장이 되어서 감투를 써서 내가 성직자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하는 거다. 남이 시켜서 강제로 억지로 한다는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를 한다고 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 안에 문제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억지로 하고 있다, 누가 시켜서 하고 있다, 마음에도 없는 것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역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전혀 신앙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예수님이 그거 싫어서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에 묶여서 강제로 억지로 그 일을 하십니까?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하지 마십시오. 억지 신앙이면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감사와 자원하는 신앙이면 충성하십시오.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럴싸하게 표현되는 만민을 구원한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전적으로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그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 땅에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은 한쪽에 정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구원관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따르라. 분명한 구원관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으로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사단의 꾀임은 이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겠느냐. 뭘 그렇게 야박하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뭔데 구원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냐. 너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렇게 적당히 대충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하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뭇 기웃기웃, 오늘 새벽기도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갈까 말까, 그것 기웃기웃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기웃기웃 하려는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한 곳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말씀이죠. 머뭇 기웃기웃. 예수님께서 어느 한 청년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율법대로 살아라. 저 율법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네가 어느 곳에 진짜 이웃이 있었느냐라고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의 이웃이 그들이라고 네가 생각한다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행동해라.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철학을 따지고 신학을 따지고 이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해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말과 행동 가운데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뭐뭐인 척하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쪽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 참된 진리를 바라보는 삶.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가보시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명한 신앙관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돈 가운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죠. 십자가와 출세 가운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 섬김과 봉사, 세속적 안락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냐? 머뭇하지 마십시오. 섬김과 봉사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은혜와 겸손의 삶, 공로와 성공의 삶 가운데 어느 길을 가겠느냐? 은혜와 겸손의 삶을 선택하는 삶. 그런 선택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부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연동교회가 바로 그런 선명한 예수 구원 외에 모든 것을 지푸라기로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그 진리를 전하라 라는 것에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 붙어 있다면 다 쳐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이 교회의 목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알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머뭇하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택길 앞에서 더 이상 머뭇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만을 택하여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머뭇하지 마십시오.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요, 십자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것을 매 기도마다 고백하십시오. 오늘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선명한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